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26, 36, 46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잘 기억될 것 같고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 문턱까지 가셨던 아버님이 퇴원하셔서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병원 응급실을 거쳐서 아산병원까지 모시고 왔던 전국에서 목회하는 동생 목사가 이제 신방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산병원에서 다시 예수병원으로 모시고 오고 맥박이 170에서 190까지, 여러분들 평상시에 맥박이 60에서 조금 움직이면 80, 격렬한 운동을 하면 1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맥박이 120 정도 되면 젊은 사람도 심장의 통증을 느끼는 그런 단계인데 170에서 190, 양일종 집사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이고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별로 이렇게 낙관적인 대답을 안 합니다. 다시 상계백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응급실을 거쳐서 병실로 올라갔는데 아버님은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집으로 다시 나를 데려가라. 그냥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데 자식이 또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비교적 빨리 퇴원을 하시게 되고 이전 같진 않지만 다시 기력을 조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11년 전에 어머님을 전국 보내드릴 때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동두천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에 계시는 아버님, 부모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것도 결정의 하나의 이유였었는데 막상 목회하면서 가까이 계심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한 주에 한 번 찾아뵈면 잘 찾아뵙고 한 달에 한 번 찾아뵐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동생이 항상 이제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또 언제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살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동생 부부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제 병원 모시고 가는 그 일을 저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모시고 갔고 갈 때는 잠깐 동안 20-30분 동안 복막 투석하시던 것을 이제 혈관 투석을 하기 때문에 그 관 하나 삽입하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서 그렇게 모시고 갔었는데 몸이 너무 많이 쇠약해지셔서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전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실 것을 예감하고 있었고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셨을 때 눈물을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면서 또 장남으로 평소에 가까이 모시지 못했었는데 아버님 천국 보내드리는 일도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참 급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들로 하여금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 믿습니다. 집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함께 모실 수, 잠깐이라도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참 귀하다 싶은데, 생각은 귀하다 싶은데 감사하다는 고백은 있는데 몸은 생각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가까이 친정 부모님, 장모님이 이제 몇 년째 누워 계시고 거동을 못 하시는데 집사람이 일주일에 2-3번씩 친정도 음식해서 가서 돌봐드리고, 그런 데다가 시아버지까지 집으로 모셔서 그동안 둘이 살 때는 그냥 편하게 고구마 삶아서 아침 먹기도 하고 빵으로 때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루 세끼 꼬박 입맛 없으신 아버지 이제 그냥 어떻게 하면 드시게 할 수 있을까, 하루 세끼 밥 차려서 드리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그 모습 지켜보면서 집사람한테 고맙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한 달에 1번 정도 설거지를 했는데 요즘은 참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눈치 보면서 조금이라도 그냥 나 때문에 힘든 일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 모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저희 작은 아들이 장신대 신대원 들어갔을 때는 한준이 언제 목사 안수 받냐, 그때까지 나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댔는데,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아니다,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도 그냥 전국에서 혼자 주무시다가 혼자 천국 가셔서 장례식을 치렀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자식으로서 평생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모실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일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좋은 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제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배할 때 주님이 예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예배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주님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단지 주님 이곳에 오시라고만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소극적인 믿음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좋은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예배 생활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고 얼마만큼 성숙해졌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여러분 얼마나 더 처절하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이곳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자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그 선교적인 삶을 예배자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주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그 기간을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0년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3년 공생애의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지막 일주일,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8일간에 대한 기록을 전체 복음서의 4분의 1에서 절반을 할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 가신 그곳, 주님 계신 그곳까지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147장의 찬송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거기 있었습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주민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찬송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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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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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얼마나 정말 종려나무와 같이 꺾어서 흔들고,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불과 나흘 후에 예수님 가야바의 법정에 서시고 빌라도의 그 뜰에 서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납게 소리 지릅니다. 샘은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없는데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불과 사나흘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루스파이를 외치는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이유와 목적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달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오시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인 군왕으로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이분이 참 메시아이시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이구나,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오히려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납게 소리 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철없이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과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신은 거기 있었습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로 기록되어지는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잎만 무성한데 정작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은 그럴듯한데 정작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위선적인 그 신앙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로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끝없는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겉으로 꾸며진 믿음, 위선을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게 될 것이다. 건물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5처녀는 등잔만 준비했고 또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을 때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의 기름이 떨어져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언제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심을 받고 주님 나라가 언제 오든지 기다려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가까이 옴을 보시고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강하게 부정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감람산 안의 한 작은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전에도 자주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주님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3번씩이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 안타까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와 제자들을 두고두고 예수님과 함께 1시간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몸은 있었습니다만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 주님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일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기도가 맞춰지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가 평생 부끄러워하고 아마 지금도 이야기를 할 때 천국에서 사도 베드로 그 등줄기에 땀이 흐르지 않을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결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는 믿는데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묻습니다. 당신은 가야바의 뜰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게 목요일 밤이 지나고 금요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으나 유대인들의 사납도록 거센 그 소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여러분을 골고다 언덕으로 안내합니다.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쪽으로 한 가닥길이 해골산 골고다 언덕으로 뻗어 있습니다. 사형장에는 이 30명의 로마 군인들이 무표정하게 오가고 있고 그들 중 몇몇은 사형수의 옷을 얻기 위해 주사위를 던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심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 남자가 벌거벗긴 채 선열이 낭자한 모습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처참한 광경입니다. 사방으로 점점 음산한 어둠이 깔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흥분한 새들은 머리 위에서 맴돌다가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사람들 사이로 곤두박질합니다.
공중에는 비를 몰고 오는 비릿한 바람 냄새가, 사람들 옷과 몸에서는 땀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포도주와 마른 생선 냄새, 바람에 날리는 먼지 냄새, 그 사이에 피 비린내가 섞여 있습니다. 갑자기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사람들은 저주하고 폭소를 터뜨리고 울부짖고 고함을 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몇 차례 천둥이 치고 새들이 머리 위에서 울어댑니다. 문득 한 로마 장교의 겁먹은 듯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번 주 성금요일 다시 가스펠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거하는 시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골고다 언덕 그곳에 있었습니까? 무덤에 누이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도하는 성경을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뜻밖의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닥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집을 나서고, 물론 성령이 아직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찾는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대신 예수님의 빈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면, 그곳에서 광채중의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제자들 그런 반응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부활하신 그 빈 무덤 거기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서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서 마지막 8일을 성경 전체의 절반까지를 할애해서 기록한 것처럼 오늘부터 다음 부활주일까지 그렇게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기 당회원을 선출하는 것과 안수입사 권사 선거를 우리가 23일 치르게 됩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많은 후보로서 스크린되어지는 분들이 거기 있었는가? 교구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분은 권사 되고 싶어 해요. 이분은 장로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하는 그곳에 그분이 항상 함께하지 않는데,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데, 그런데 권사는 되고 싶고 장로는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복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본인에게도 결코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규약이 있습니다. 예양교회 약속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장로가 되고 이런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안수입사가 권사가 됩니다. 준비하시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그곳, 주님 계신 그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때문에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예배자로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 아니고 이제는 예배자로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라 하시는 그곳까지 가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구원하시고 주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고 주님 계신 그곳까지, 주님 가라 하시는 곳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질문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